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27년이 됐습니다.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몇 주년 이렇게 다가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여기 복도에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들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카페가 있었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군산 함께하는 교회 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면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 초창기 때 그런 사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기 이세영 집사님도 엄청 어렸을 때가 있고 파릇파릇했던 그 시기에 이수정, 윤정수 이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거기 있고요. 그때는 이영미가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산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멀쩡한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처럼 옛날에 참 그 많은 시간들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은혜였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 그 많은 상황들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고령의 나이를 드신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배경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는 색깔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왜 예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이 무지개를 보면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7개의 색깔이. 그죠? 근데 그것들이 서로 조화로우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리면 굉장히 의미가 없이 보이게 됩니다. 교회라는 데는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교회의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서 들어봤겠지만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면 또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을 때 마음이 어때요? 참 예의가 없고 사람이 참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너무나 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큼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점 뭐가 무너지고 있냐면 사람의 관계가 무너져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돌 같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교우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면 자녀들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도 보면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3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대를 이을 때 굉장히 교회 일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어진 모습을 어른들이 보이지 못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생활을 안 할 확률도 높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인간관계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이 됐던 그 시기니까 적어도 인간관계의 논을 이야기하면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대화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는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죠.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한테 하면서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만한 일일까? 자, 성경은 한번 정해놓고 4000년이든 5000년이든 AI 시대든 뭐든 간에 사람의 관계는 이래낸다라고 규정을 놓았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늙은입니다. 어때요, 억양이? 여기 지금 문혜경 권사님이 인상 팍 쓰면서 기분이 나쁘답니다. 자, 늙은이라는 말이 자 이게 기분 나쁜 말로 우리 한글 성경처럼 보이지만 그냥 헬라어로 보면 나이 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자,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남자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남자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자 어떻게 대하랍니까? 꾸짖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로 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은 어떤 걸로 상처를 많이 받을까? 꾸짖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걸로 그 상처를 많이 받냐면 말입니다. 말. 남자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한테 지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어른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권면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꾸짖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때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로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권면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쁜 말을 써야죠. 그래서 말이 우리 여성들 보면은 말로 때리는 억양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영명 권사님의 남편하고 통화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윤종숙이 들어봤답니다. 어떻게 통화를 하던가요? 살갑게 하던가요? 차갑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3자 입장에서 들으면 싸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데리러 온다는 통화인데 제가 들을 때는 싸워요. 자,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른들 남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주의를 엄청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님들은 심하게 말로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냥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이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아버지에게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뉘앙스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기독교는 효사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거 찬반을 해봅시다. 졸림만 하니까. 오늘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은이가 안 졸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기독교는 효사상이 있다. 기독교는 효사상이 없다. 기독교는 효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의를 지키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니네도 나이 먹어. 너희들은 나이 안 먹을 줄 알지? 너희들도 나이 먹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니네들이 나 이렇게 돼 있지? 니네들도 나이 먹어서 똑같이 그렇게 대접받아라 라고 하는 안 좋은 말로 그런 말을 보통 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의와 겸손을 내가 어른들을 대할 때 씨를 뿌렸으면 내가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게 남편을 때리면 남편도 나를 차갑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한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젊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젊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 형제에게 대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젊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나이가 연소하다,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냥 하대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면 저기 문화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정영주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인데도 너는 여기 회의할 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 너는 장로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어리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했던 이 당시 문화와 맥락을 같이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냐면 젊은이 어린 사람들도 뭐처럼 대하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가족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어린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고 듣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도 노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게 돼요. 형제 관계가 끊기게 되죠. 그래서 젊은 간의 관계가 이게 지금 상하의 관계가 굉장히 오늘날 깨져버렸죠. 이게 서로 간에 있어서 필요한 관계예요. 2절도 보세요. 2절 시작. 아멘. 늙은 여자는 교회 이제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여자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누구처럼 돼야 돼요? 어머니처럼 돼야. 순수하게 뭐냐면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머니처럼 돼야 되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도 바울도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도 어머니로 여긴 적 있나요, 없나요? 성경의 기록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없나요? 언제 그랬나요? 누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누구? 그러니까 누구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루포의 어머니라는 말을 써요. 자기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어머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대신진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그 시몬의 와이프예요. 그리고 루포는 그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 곁에서 계속 아들처럼 잘 섬겨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다른 가족인데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가족처럼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을 보고 가족처럼 여길까요? 남이라고 여길까요? 그냥 봐요. 옆에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남처럼 보일까요? 가족으로처럼 보일까요? 가족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항상 한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왜 깨끗하게 대했을까요? 왜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젊은 여자를 교회에서 남자들이 볼 때 성적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특히 예배소 지역은 직접 가서 제가 봤지만 굉장히 문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흠이 없고 깨끗한 정숙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젊은 여자가. 근데 그런 여자들을 볼 때마다 성적인 상대로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여겨야 되는데 젊은 여자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젊어도 모두 교회 안에서는 누구다?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간을 가지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만남들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대하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한 예로 설명을 하는데, 과부는 당시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과부, 두 번째는 그냥 과부, 세 번째는 젊은 과부, 이렇게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생길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참 과부입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를 해보세요. 왜 과부인데 참 과부라는 말을 쓸까요? 진짜 남편을 사별을 해서 죽은 경우를 이제 여기서 참 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헤어진 그런 과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남편이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곁에 없고, 그리고 나이가 60 이상입니다. 나이가 60 이상인데 세 번째 참 과부의 조건에는 이 과부를 도울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세 경우가 다 들어가야 교회 안에서 참 과부가 되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100%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는 나이가 몇 살? 60세 이상.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참 과부는 또 어떤 사람? 도울 자식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진짜 남편이 사별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존대하라는 말이 뭘까요? 권사님, 저기 음식 싸놨으니까 냉장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걸 잘 해서 가실 때 이걸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거하고, 여기서 존대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클 거 아니에요. 남편을 잃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과부가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이 당시 문화예요.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매춘입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참 과부가 되어지는 사람은 나이를 먹었고 그런 성매매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들이 없으니 어디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없는 철저하게 고립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를 살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동수 집사님처럼 기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여야 됩니다. 4절도 보세요. 4절 시작. 아멘. 이게 두 번째 과부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부는 어떤 과부입니까? 자녀나 손자 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과부를 지원을 하는 경우, 이때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여인의 자녀들이 공경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성경에 참 놀랍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답하다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살아온 삶이라는 게 있죠.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보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건실하게 행동을 하려면 부모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하고 섬겨서 살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와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한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노인들이 죽어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반려견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차갑게 죽어서 몇 주가 돼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노인들이 있는데 반려견이 죽으면 이제 전주에는 장례식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그래서 얘네들이 아프다고 말을 하나요? 김일영 관사님? 공주가 말을 해요?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데 먼저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돌보는 사람들이 그냥 표정을 보고 관찰을 하고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는데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7살 정도 먹으면 그때부터는 많이 아프대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평생 몇십 년을 살고 나서도 자기를 돌볼 자식을 보지를 못하니까 고독사로 죽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 되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가 참 허무해진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사람이 동물들보다도 너무 안타깝게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 이건 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시 5절로 가보세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참 과부가 등장하는 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 너무 지친 분들은 사람에게 기대서 먼저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대서 위로받으라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나갔던 사람도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죠. 이 사람들은 경제권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거기서 답을 얻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송명희 시인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게 있고 저 사람이 받을 것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받는 것과 저 사람이 받는 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왜 나만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네, 여러분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만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받은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받지 못한 걸 나는 받은 게 있고 저 사람은 내가 받은 걸 받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아서 응답을 받는 부분들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을 볼까?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누굴까요? 세 번째 과부를 말합니다. 그 세 번째 과부가 누구예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는 몸이 멀쩡하니까 빨리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외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과부들은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여기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분들에게 기준을 정합니다. 왜 정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과부가 많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과부가 많았을까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죽고 여자들은 안 죽었을까요? 전쟁이 많아서 그래. 전쟁이 많아서. 또 왜 이렇게 여성들이 과부가 많았을까?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다처제에서 한 사람만 사랑을 받고 나머지는 내쳐져 버리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내쳐지고 나면 여자들이 뭘 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매춘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기독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막으면서 너희들도 소중하다. 너희들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방식으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이건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여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가까이에서 못 들었어요. 근데 그걸 열어준 분이 주님이시죠. 물론 이 시대는 굉장히 여성들의 존중함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때와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빠져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제시킬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이 돼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절제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함께하는 교회가 약 80명이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에는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 주체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런 경우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 닮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 조금씩 인간의 관계들을 잘 형성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계층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법들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하대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함께 어우러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혹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의 돌을 던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